오늘은 참으로 은혜로운 주일입니다. 가정의 달 우리 예배 후에 전 교인 고운 밥상에서 식사하고 또 위암리 민속마을 이렇게 다녀옵니다. 봄 소풍인데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렇게 가장 소중한 공간이 있습니다. 자기 집이 그리운 공간인 사람이 있고 또 부모님이 계신 고향이 소중한 공간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추억이 담긴 그 공간을 귀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장소가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또 눈물로 기도하고 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내 곁에 나에게 이렇게 가까이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임재의 장소가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을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버리면 이 성전도 버려질 것이다 라고 솔로몬에게 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건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의 동행을 원하신다. 관계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성전은 오늘 건강하냐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다윗이 나는 이렇게 좋은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임재는 아직도 저 장막 가운데 거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나단 선지자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거할 성전을 짓고 싶다라고 하니까 왕의 그 마음이 기쁘신 뜻대로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너는 성전을 못 짓는다 이렇게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윗에게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하나님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소원을 가지는 사람,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사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집을 세워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피를 많이 흘리지 않고 이렇게 평화로운 사람, 여디디야, 그래서 솔로몬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러니까 평화로운 자들에게 집을 세워주고 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집을 세워주신다는 것이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의 집을 하나님은 지어주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벳에돔이 웃사는 붙들다 죽었는데 아무도 두려워서 가져가지 못하는 이 법궤를 3개월 동안 자기 집에 모셔드렸는데 그 법궤 임재 속에서 그와 그의 가족들이 자손들까지 대대로 복을 받는 은혜를 얻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도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렇게 말씀을 잘 모시는 것이 복이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하 자손이 어깨에 메고 다윗 궁에 성전의 법궤를 그 장막에 모셔드리게 되어지면서 이 성전을 위한 그 법궤를 위한 그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늘 성전 중심이에요. 성전 중심. 그래서 우리가 한번 PPT를 통해서 한번 보면 전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그 성막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첫 번째 거 한번 보여주세요. 성막이 있어서 그 문으로 들어가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성막이라고 하는 큰 그림이 있었어요. 큰 그림. 그래서 이 성막 안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는데 내 대신해서 죄값은 피는 피로서 용서함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누군가 대신 죽어줬어요. 그래서 양이나 염소나 소가 대신 잡아서 이 사람의 죄입니다라고 하면서 피를 뿌렸어요. 그리고 그 죄를 씻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에는 큰 휘장이 쳐져가지고 1년에 단 한 번만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 지성소 안에는 여기가 성막이고요. 금방 보였던 곳이 여기는 지성소. 지성소는 그 법궤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내리시고 또 아론을 쌍난 12지팡이 중에서 싹이 나게끔 해서 하나님이 그 제사장 가문으로 대제사장 가문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표시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그리고 십계명을 모세가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었다. 우리는 그런 계약의 관계다. 그런 사랑의 언약의 관계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두 천사가 이렇게 속죄소 날개로 그걸 덮고 있어요. 시은자라고 하는데 그곳에 우리의 모든 죄들이 다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지성소와 같은 곳인데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이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양이나 염소가 아닌 직접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 수 있었고 제사장이 우리들을 위해서 중간 역할을 해주는 필요가 없이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합니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그러면서 너는 안 됐지만 내 아들 때 가가지고 이 성전을 짓고 내 이름을 그곳에 두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오늘의 내용을 솔로몬 때에 가서 구약의 성전이 저렇게 아름답게 지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솔로몬이 7일 동안을 감사 제사를 봉헌식을 하고 낙성식을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마음의 심중에 생각한 대로 성전의 것을 다 지어줘요. 다윗은 섭섭해하지 않냐고 열심을 다하여서 그 문 재료들을 다 모아가지고 자기 아들 때 가서 지을 수 있도록 저렇게 준비를 해준 거고 솔로몬은 그의 마음에 생각한 대로 형통하게끔 다 이루어져서 외국에서도 레바논에 백향목이 오고 막 연결이 되어져 가면서 이렇게 다 석수쟁이들 이런 분들이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성전을 지을 수 있게끔 해줬습니다. 7일 동안을 이 낙성식을 하면서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그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또 영원한 언약을 이렇게 맺어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너의 기도를 이곳에서 듣기로 내가 택하였다. 라고 하면서 이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혹 하나님께서 하늘에 비를 내리지 않고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지 못하게 하거나 전염병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이곳에 와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회개하면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다 고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있으리라. 그래서 그 있게 하겠고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이 택한 이 성전 거룩하게 한 곳 이곳에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아버지 다윗처럼만 행하면 내가 영원히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러나 만일 돌아서서 율례와 명령을 버리면 그 다른 신들을 섬기면 이 성전도 무너뜨리겠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까지 큰 성전이 이렇게까지 참담할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 사람들한테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항상 이 언약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줄 때도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 계명대로 행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얻고 그 자손 대대로 복을 주는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겠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 계명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대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은혜와 복을 주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이 땅도 빼앗기게 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이 역대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열왕기 상하가 있고 역대 상하가 있어요. 근데 같은 시대 배경인데 왜 똑같은 것을 한번 이렇게 반복해서 쓰느냐?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역대 그 열왕기 상하는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남왕국, 북왕국으로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그 기록이 나쁜 왕, 못된 왕들의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못하고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나라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했다. 그래서 그 시점이 아직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시점이 아닌 나라가 다 망해서 포로기 가운데 있을 때 쓴 책이 열왕기 상하예요. 그래서 인간의 그 선함과 악함, 그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교훈을 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역대 상하는 뭐냐? 역대 상하는 이제 포로에서 다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다시금 회복시킨 후에 깨닫고 나서 쓴 책이 역대 상하예요. 그래서 이제는 남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선한 왕들에 대한 내용으로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그 중심에는 다윗이 중심이에요. 다윗이 중심인데 열왕기 상하에서의 다윗은 전쟁에 능하고 그 전략이 뛰어나고 그의 인물성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영웅적.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지금도 다윗의 별 하나를 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 시대의 가장 화려함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에 능한 힘 있는 땅을 많이 정복하고 빼앗는 뭐 그런 다윗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똑같은 그림에도 이 역대 상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성전 중심에서 예배 중심으로. 그래서 레위 지파들의 역할과 그들이 어떤 역할들을 할지 특별히 찬양대들을 많이 세우잖아요. 다윗이 찬양대를 세우고 꼼꼼히 그 다윗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한 소중한 그런 만남의 장소, 관계를 중심으로 한 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역대상하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건물도 물론 예배당으로서 역할도 중요하지만 또 반대로 이렇게 더 중요한 것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 사귐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 왕으로서 다윗은 그 열심과 믿음을 따라서 성전을 솔로몬을 통해서 완공하고 봉헌하는 내용, 그것을 역대 상하를 걸쳐서 연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백성들과 함께 7일간 제사를 마친 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성전에 이름도 두고 기도도 하면 다 들어주고 또 영원히 너희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겸손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은 상처나지 안 계신 곳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성전을 지었다고 하나님이 어찌 이곳에만 있겠느냐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이름을 두겠다. 다윗에게도 내가 언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의 집 좀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었더냐. 그렇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 그 의미가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더 중요한 그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것. 그래서 그런 관계를 더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도 중요하죠. 살아갈 거처가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부부가 서로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할 때 그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그러한 어떤 우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그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이 은혜가 큰데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이름을 두겠다. 재앙 가운데서 너희들을 지켜 보호해 주겠다. 그래서 애굽 사람에게 내린 재앙이 너희들에게 하나도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 해주시겠다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렇지만 그 율례와 계명을 어기게 되면 이 성전일지라도 무너뜨린다는, 아무리 약속의 땅일지라도 다시금 빼앗겨서 아수르로 또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가게끔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고 맹세하고 또 맹세한 그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건을 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행동, 그 법을 지켜서 행할 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이 정결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은 어떤 곳이냐, 12진주문에 유리바다가 있고 황금문이 있고 막 이런 그런 하늘나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려니 너희 안에 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항상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바르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이 천국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은 야 이제 우리 나라도 약속의 땅도 빼앗기고 성전도 다 무너졌고 이제 이 바벨론의 신 앞에 우리의 신이 굴복했다, 이제 우리는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할 때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이처럼 하나님과의 만남과 임재의 상징이었지만 다니엘은 그 성전 건물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곳을 향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후 우리는 성전의 기능과 역할이 달라졌습니다. PPT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 그 앞에 예수님이 이제 신약에서는 46년 동안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지었던 성전을 제자들이 주님 한번 보세요. 이 성전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46년 동안 지어진 어마어마무시한 성전입니다. 하니까 주님이 이 돌이 화려할지라도 이 돌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되리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아니 46년 된 성전을 네가 이렇게 모독하냐, 성전을 모독했다 해가지고 예수님의 죄가 성전을 모독한 죄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성전을 귀하게 여겨.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네가 이렇게 무시하는데 무슨 권위로 이렇게 말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그러니까 막 더 분노가 차가지고 46년 지어진 것을 네가 3일 만에 세운다고 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그만큼 중요한 거였는데 예수님이 성전의 개념을 다시금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주님의 몸된 성전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이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지금까지는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시겠다라고 하는 그 성전, 그 성전에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요. 중보자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양이나 염소로 또 잡아올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영원한 단번에 속죄 양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 담력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일어난 현상이, 첫 번째 현상이 뭐였느냐, 이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이 이게 무슨 초하냐, 큰일 났다 하면서 막 가가지고 이 찢어진 휘장을 봉합을 해가지고 다시 이게 유대인들은 쳤어요. 이 예수님의 육체에 죽어주심으로 이 성전의 지성소와 성수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만인 제사장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양이나 염소가 아닌 주님이 이루신 이 속죄로 말미암아 단번에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와 특권이 얻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전이라는 장소를 이제 교제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아들로 바꾸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전의 관계를 이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너희가 장사하는 소굴로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짐승들을 내쫓고 장사꾼들을 내쫓았어요.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내가 이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두고 성전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 제국 헤롯 대제가 46년 지은 성전은 결국 돌 위에 돈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스룹바벨 성전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어놨지만 그것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는 계속해서 세워지고 이루어지고 있어요. 유럽에 가면 우리가 그 화려한 건물들이 텅텅 비어있고 관광객들이 다니는 곳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전은 바로 그런 건물도 예배당으로서의 역할도 구별되어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게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단번에 속죄를 이루셔서 그런 상징적 의미로 이렇게 성전을 새롭게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성전을 진짜 우리의 성전은 무엇이냐 이렇게 새롭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제 우리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이 되어주셨다는 성전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성전이 되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 그래서 주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 그런 소원을 가지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를 향하여서 기도하고 공동체를 향해서 또 지체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냐? 교회는 이렇게 서로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머리이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연결되어져 있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튼튼한 교회고 그것이 성전의 참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물이 없어도 교회는 존재하지만 건물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이게 더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하는 삶은 교회 안에서는 멋진데 예배당 밖에서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되고 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지만 성실한데 하나님과의 만남인 이 예배를 소홀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 역시 건강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사람 이 두 가지 면을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로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그래서 성막에서 이제 성전에서 또 무너지고 무너졌지만 예수님이 그 성전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는 함께 신앙을 고백하고 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흩어져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건강한, 당신의 성전은 건강합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과 예비 장로님들과 함께 케노시스 수도원을 갔다 왔어요. 갔는데 마지막 그 질문이 당신은 예수로 인해 행복합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냐? 그래서 주님과의 그런 관계가 행복하냐? 이걸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 다 들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였으면 이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때 응답할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또 안쓰러워가지고 또 기도하고 막 너무 애타게 되어지면 주님이 그 의심하는 기도로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과 내 인생길에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인데 그렇게 축복하고 기도하고 늘 성령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또 마지막으로 던진 질문 중에 하나가 땅은 성장을 위하여 있고 하늘은 누림을 위하여 있다. 그래서 그걸 묵상을 하면서 각자 이렇게 느낀 걸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3층천을 상징하는 그곳에 있는데 예수님의 그 뒷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층천에서 바라본 바울도 3층천에까지 갔다가 왔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고 했던 바울의 모습처럼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하려 하셨다. 그래서 다시금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누림에 대해서 하늘은 누림을 위해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하늘은 태양빛을 우리에게 한없이 주고 있잖아요. 하늘은 공기를 우리에게 한없이 주고 있어요. 하늘은 우리에게 무너지지 않게끔 이렇게 지탱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3층천 있잖아요. 산소가 없어버리면 우리는 다 죽게 되어지겠죠. 비행기를 타도 그 항공유도 좋은 걸로 가야 되고 산소도 공급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늘이 우리를 지탱해 주고 있다는 거. 자, 오늘 우리가 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누리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이 은혜의 세계를 오늘 이 야유예배 때 좀 마음껏 누리시고 지나온 삶도 바라보면서 앞으로 살아갈 삶도 이렇게 바라보면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보호 아래 우리가 다 있다. 그러면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시는 그 사랑. 그러면서 관계를 어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관계 더 대화가 다시 이루어지고 부모 자녀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남들을 귀히 여기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적극적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서 이렇게 지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진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보지 말아야 할 것 보지 않게 하시고 듣지 말아야 할 것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말하지 말아야 할 것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가슴에 하나님이 주신 이 하늘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이 삶을 마음껏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누리게 하시고 생명을 얻되 풍성한 삶을 더 살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구하여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주신 자연 안에서 마음껏 누리고 또 마음껏 교제하며 서로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져가는 더 사랑의 친밀함이 돈독해져가는 우리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대대로 이 성전을 섬기면서 가문들이 정말 복된 가문들로 이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